대리들 잘 들어. 이 깨진 데보다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야. 10분 안에 다 채워야 되고 이 깨진 부분에다 뭐 손을 대거나 물을 틀어막으면 안 돼. 알았지들? 어들 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님, 여기서 치면 어떻게 쪽팔려서 저리 더 있겠습니까 이거? 야, 누가 아이디어 좀 빨리 구상해봐라. 아 형님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걸 물을? 아, 이거 그냥 손이나 발로 대충 막으면 되잖아요. 뭘로 막으면 안 된다잖아요. 아, 눈치 안 채게 막으면 되지. 안 돼, 안 돼. 지금부터 우린 우리 식대로 한다. 지금부터 날라간 자가 실시! 실시! 우리도 물을 한번 부어볼까요? 그럼 우리 세죠. 걱정 마십시오. 큰 스님은 역시 우리 편입니다. 형님 물! 물! 형님! 나가도 막으시는데요? 야, 좀 똑바로 좀 막아봐! 야, 막아, 이 새끼야! 이거 어떻게 해, 형님! 방법을 다른 걸로 갖고 갑시다! 형님! 마음이 물이요, 몸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도간에 채운 소승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 난 물을 채우라고 했지 사람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느니라. 그건 답이 아니야. 형님, 잠깐만! 빨리! 야, 훔치지 마! 알았어. 불차! 저. 괜찮아. 형님! 뱃살 사이로세요! 야, 몇 분 남았냐? 2분 남았습니다! 진짜? 야, 빨리 봐봐! 자, 됐어. 합격 완전해. 가만히 들어! 아이, 독에 말린 물이 아주 철철 넘쳐오는구나. 네, 지금 보신 영화는 2001년도에 이제 나온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업소 영어권을 놓고 다투다가 이제 박신양 조직이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쳤는데 안전하게 이 사찰로 도망친 겁니다. 근데 사찰에 있으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제 훈련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스님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주지 스님한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지 스님이 이제 둘이 승부를 해서 이기는 팀이 뜻대로 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불상에다가 3,000번 절하기를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스님이 이겼어요. 두 번째로는 화투를 춥니다. 화투는 형님들이 이겼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오래 잠수하기. 이것도 저희 해병대 출신인 저희 그 형님이 익사를 불사하고까지 잠수해가지고 결국 이겼고, 마지막 네 번째 판 369는 이제 스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2대2 무승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를 제안합니다. 저 노승이 깨진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사실 이 좀 짧지 않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 한 편이 이 설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주제로 여성교회 연합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매번 수련회가 참 좋았지만 저 이번 수련회 참 좋았습니다. 이제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재밌고 쉽게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안수기도 때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정말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받았던 은혜 지금도 다 간직하고 계시죠? 여전히 막 마음이 설레이고 벌렁벌렁하고 은혜 중에 계시죠?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 은혜가 이렇게 옅어지는 거는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여러분, 그게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는데, 자고 돌아섰는데, 예배당 문을 나가섰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가 싹 사라졌다면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항아리가 깨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밑빠진 독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할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양복 입고 우리 권사님도 예쁘게 화장하고 앉아 계셔도 그건 마치 깨진 독에 창호지 한 장 붙여놓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멍이 크건 작건, 금이 쫙 갔건 조금 갔건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아 물을 담을 수 없는, 그래서 내다 팔 수 없는 깨진 항아리입니다. 왜 깨졌을까요? 처음부터 불량품으로 창조받진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원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내 욕심, 내 미성숙함으로 범하는 실수들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은혜를, 기쁨을 온전히 오랫도록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 수련회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잘 듣고 간절히 기도했어도 집에 돌아오면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똑같이 짜증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자책하는 나.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우리는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바다로 나 자신을 그냥 냅다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냥 투신하면 됩니다. 이 말인즉슨 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신학교에 들어가거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야, 정말로 뛸 거야? 너 뛰면 죽어. 너 뛰면 죽어. 너 망해. 너 하나님한테 100% 투신하면 너 망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죽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 옆 동네 흑석동에서 전도사 시절에 이제 유초등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을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헌금 단이 너무 좀 이렇게 투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헌금 단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금 1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두꺼운 남색 리넨천을 짜다가 이제 자수하는 아티스트한테 맡겨가지고 단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제작을 일했는데 일단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헌금 바구니 안에 어린 남자아이, 여자아이 2명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귀엽죠?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는 거의 기도문을 읽다시피 맨날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2가지를 맨날 반복했는데요. 첫 번째가 나와 내 가족에게는 절약하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에게는 사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2번째가 하나님, 정작 드리고픈 것은 이 1,000원짜리 한 장 헌금이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 나의 인생 전체입니다. 헌금 바구니가 작아 헌금만 드리지만 헌금만 받지 마시고 나의 존재 전체, 나의 인생 전체를 받아주세요. 아멘. 제일 어린 친구들은 그 당시 7살이죠. 생일빨인 친구들은. 그네들이 인생이 뭔지, 존재가 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주문을 걸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부만 드리는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이 어른들을 제발 본받지 말라고. 참고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술 마시거나 담배 피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일부만 드렸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예배에 출석을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헌금생활 충실히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자신을 몽땅 투신했다는 증거 또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작은 힌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투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투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던졌다는 것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잠깐 하나님 면회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금욕주의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 100% 나를 던졌을 때에, 내가 완전히 종속되었을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비로소 완전히 자유합니다. 완전히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를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공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막, 룻과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메시지를 많이 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에고 에이미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I am, 나는 누구다 라는 이 비유하는 말씀이 총 7개가 있습니다. 총 7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입시 공부할 때 생세양선 북일참 이렇게 외웠는데요. 생세양선 북일참. 생명의 빛,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과 진료 생명, 참포도나무, 이렇게 7개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참포도나무입니다.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열심히 살아서 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하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역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게 다 열매 맺기 위함이거든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이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깨진 항아리에 고무신으로 열심히 물 갖다 넣지 말고 그냥 가만히 연못 안에 들어와 앉아 있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가만히 거하는 거, 그거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투신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잠겨만 있어야만 부작용 없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공짜 같죠?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 사건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네 집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르게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한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는 이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어디에 부었냐? 성서학자들은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여자는 보통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혹시 기억나세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찬양 들어보셨죠? 잘못된 찬양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아 준 여자잖아요. 사람들이 창녀라고 많이들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 마르다의 누이, 그리고 그 나사로의 누이인 그 베다니에 사는 이제 그 마리아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 여자를 죄 지은 한 여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베다니에 살던 그 마리아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오진 않지만 추측건데 여자가 죄인이라고 묘사되는 것을 보니 아마 창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 향유가 매우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시집갈 때 자기 신랑 머리에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기 집에 오는 너무 귀한 신랑 손님이 오면은 그분의 머리에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냐? 나머지 거는 신랑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 신랑 몸 전체에 다 바르는 게 이스라엘 여인이 갖고 있는 귀한 향유입니다. 지금 이 현장을 목도한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제의적인 퍼포먼스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걸 왜 허비하냐고,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데 막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풋삭이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치 연봉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제자들은 사역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제자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자기 전 재산을, 그러니까 자기 전 존재를,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던져버렸습니다. 향유는 여러분 결혼의 필수품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마리아는 결혼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을 때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결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보다 더 강력한 종속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종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죠? 아닙니다. 신기하게 가장 강력한 자유를 맛봅니다. 그녀는 예수님한테 투신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에 풀타임 사역자로 있지만 아직까지 다 버리지 못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놓고 예수님께 투신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얼마 전에 텔레비 보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농담으로, 여보,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뭐게요? 당신한테 시집간 거야. 거짓말 아닙니다. 뭐 다시 태어날 일 없으니까 막 하는 소리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10번을 다시 태어난다면은 10번 다 우리 마누라한테 장가갈 겁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뒤에 한마디 붙이더라고요. 여보, 그런데 다음 생에는 혼자 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는지 저도 그렇습니다. 여보, 내가 10번 태어나면은 결혼해야 되면 당신하고 10번 결혼할 텐데, 말은 안 했지만 나도 혼자 살아보고 싶어. 그게 싱글의 자유로움을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냥 수도승처럼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정말 독신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라는 그 존재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 본문,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이 마리아, 이 향유옥합 본문 뒤에 보면은 바로 뒤에 배신한 예수님의 제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들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투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년을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고생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께 실제로 자기 존재, 자기 인생을 투신했던 창녀 베다니 마리아와
자기를 온전히 던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인사, 측근,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유다를 대조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언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당신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냐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아니면 이 종교적 행위로 정성을 쌓음으로써 내 항아리에 깨어진 부분을 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빌고 또 빌면은, 헌금 많이 하면, 예배 참석 다 하면은, 전도 많이 하면은 내 깨어진 이 항아리의 부분이 수리될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항아리다, 이것을 발견하게 해줄 뿐입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서 만약에 율법 준수로 깨어진 항아리가 수리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그래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내 항아리 깨진 부분을 수리해야 되겠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렇죠? 그래서 항아리를 수리하냐 그냥 수리하지 못하냐. 먼저 실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수리를 하다가 또 실수합니다. 내가 지었던 똑같은 죄를 또 번복합니다. 거짓말 또 하고 미워하는 사람 또 미워하고. 그러면은 항아리 수리는 수리 안 되는 건 물론이거냐, 우리는 죄의식에 빠집니다. 에이구, 그럼 그렇지, 네가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의식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반면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율법 준수를 해서 항아리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우쭐해집니다. 오만하고 자만해집니다. 자아도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지독하고 무서운 죄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서 내가 깨어진 항아리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쳐놓은 필패의 덫입니다. 왼쪽으로 넘어지면은 자괴감과 자책감, 죄의식이라는 구덩이에 빠지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은 교만이라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율법으로, 행위로 깨진 내 항아리를 수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실패해도 실패고 성공해도 실패니 오직 그냥 이 깨어진 항아리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한테 다이빙합시다.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던집시다. 우리 그러면 그 빵꾸가 크던 작건, 오래되었건 좀 전에 깨진 거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수리하려고 하면 부작용만 큽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이빙하세요. 완전한 항아리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 품으로 다이빙하는 모든 깨어진 존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 이미 허락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우리 상도교회 와서 이제 4월 22일 날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많이 됐겠어요. 너무 특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특별한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정말 성령 충만함도 느끼고 안수기도 받는 순간에 막 여러 선배 목사님이 쓴 글도 찾아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 깨진 바가지가 안에서 깨졌는데 그 밖에서도 새지 않겠습니까? 그 며칠 제가 폼 잡았다고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안수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11시에 안수식인데 이제 부모님 차를 타고 이제 같이 출발했습니다. 빠듯했습니다. 10시 40분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가운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가운 없이 안수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일의 호도 앞에서 내려가지고 불이 나게 뛰어가지고 집에 막 뛰어가가지고 집에 가운을 제 차에다 넣어가지고 제 차를 몰고 막 과속을 해가지고 막 이제 남곡신일교회로 막 달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 정렬아,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때 제가 무슨 노래를 가장 크게 틀고 갔냐면은 이제 힙합 중에 될 대로 되라고 해 라는 제목의 찬양은 아니고요, 가요가 있었어요. 그걸 크게 틀고 신나게 갔습니다.
그 왜 신나게 갔냐면은요, 그 깨진 항아리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탁 던져놨을 때의 그 자유함, 이제 나의 부족함이 더 이상 나의 어떠한 애씀도 이제 의미 없구나, 이 깨진 게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의미 없구나, 그냥 제가 그냥 무책임하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던져버렸습니다. 아까 보셨던 영화 달마야 놀자의 마지막에 이제 박신양이 주지 스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들 감싸줬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 대화는 이렇습니다. 스님,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누굴 감싸줘? 아니, 스님께서 그거야 내가 낸 문제를 풀었으니까 더 있으라고 한 건데 누가 누굴 감싸줬다고 그래? 그래도 착하게 살라든지 남 괴롭히지 말라든지 아무튼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 그럼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때 무슨 생각으로 채웠어? 그건 그냥 항아리를 물속에다 던졌습니다. 나도 밑 빠진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야. 아멘 소리 안 나오나요? 진짜 아멘이죠. 여러분, 영화에서 주지 스님이 이 멘트를 입으로 날리지만 현실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멘트를 몸으로 실천하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깨진 항아리를 먼저 여러분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요, 정말 기독교적으로 보면은요, 그 연못이 깨진 항아리한테 확 내려온 겁니다. 그 깨진 항아리, 더럽고 추악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연못이 그냥 확 내려온 겁니다.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한 보좌로부터 이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이곳으로 예수님이 신이 그냥 다이빙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수한 종교가 있잖아요. 그네들이 믿는 무수한 신들이 있잖아요. 비교해보세요. 그런 신이 어디 있나? 우리는 이제 다만 한 발만 펄짝 뛰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번 읽겠습니다. 목련이라는 시입니다. 정호승 씨가 밥값이라는 시집에 이제 실은 시입니다. 목련. 목줄을 쥐고 내가 개를 끌고 가지만 실은 개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다. 봄이 왔다고 목련을 보러 가자고 개가 나를 끌고 백목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투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투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투신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하나님께 통째로 나를 던지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나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이빙하신 그분께 우리도 통째로 투신합시다. 사탄은 항상 거짓말합니다.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망해. 야, 미련하게 왜 그러냐? 한 발만 걸쳐도 돼. 그거는 여러분을 죽이려는 사탄의 꾀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맨날 기쁘고 싶습니까? 받은 은혜를 24시간 지속하고 싶습니까?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많은 열매 맺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통째로 그냥 하나님한테 투신하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한테 투신하려고 했을 때 뒤에서 붙잡지 마십시오. 용감하게 내주시고 등 떠밀어 주시고, 그래,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다. 우리 같이 뛰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